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저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사랑을 받았으면 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건데 받지 못하니까 못 주는 거고, 지금 여기 나와서 이 친구가 하는 말 중에 왜 그렇게 말문이 막히고 안타까웠을까요? 아빠 이야기는 별 그거가 없었는데 아빠는 떨어져 살고 아빠한테 받은 사랑보다는 누나한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자기가 대신 대갚아주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눈물이 날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서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진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자기 누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첫 번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40번째 강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이 하나님 나라가 단순하게 의지적으로 욕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랑을 받거나 축복을 받지 못할 때 결과는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 못 받는 사람들의 한 7가지 조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불안감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나는 이건 안 돼 라고 자조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요구하는 삶이 됩니다. 뭔가 누구에게 집착하고 요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화를 잘 냅니다. 저는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거리를 둔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추구할 때 아주 지나치게 그 일에 집착을 한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 이 글을 쓴 7가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태도를 쓴 이 사람은 이 7번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범죄자들, 수많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의, 우리가 말하는 인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말합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요구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과 달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되면, 우리들은 사랑에 대한 표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출발점은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때, 이런 코로나 시대와 똑같은 이 시대처럼 기도하는 것으로 출발될 겁니다. 중보하는 것,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누군가를 향해서 전달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남들에게,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강해에서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마가는 독특하게도 약자들에게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힘든 자들에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오늘 보시면 이 예수님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며칠 안 있으면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귀신도 내어 쫓기고 다시 예수님이 변화산 선상에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계속 마가복음 강해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변화산 선상에 내려와가지고 밑에 싸움이 일어나고 제자들 가운데 또 누가 우선이냐 막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려와서 귀신도 쫓아주시고 예수님 계속해서 누적된 피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아줌마들하고, 이 아줌마들 부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이들이 왔으면 누가 왔을까요? 아줌마들 부대가 왔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교육열이 높으니까 물론 힘이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그 선지자, 어떤 그 리더가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우리 아이 한 번만 만져달라고 조금 막 이렇게 아이가 뛰어나고 막 그러면 모르겠지만 조금 떨어지면 막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아이 한번 지혜롭게 해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다 똑똑해서 저는 3명 다 막 밀면서 얘 좀 똑똑하게 해줘요. 얘 좀 은혜 받게 해줘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엄마들이 막 왔어요. 아이들 끌고 막 와가지고 난장판이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제자들 저 같으면 막 막았을 겁니다. 1번 아줌마 좀 저리 가요. 2번 아줌마 왜 새치기 하냐고. 아이들 좀 먼저 치우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난장판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데려오니까 제자들 당연히 어떻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지금 안 그래도 자기들 소위 말한 자기들의 어떤 그 위상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해가지고 바닥에 떨어졌고, 이 예수님 말하는 건 이해도 잘 안 되겠고, 그리고 막 길거리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예수님 가장 오른팔이냐, 이거 싸움도 싸우고 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오면 화가 날 겁니다. 화풀이의 대상을 찾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 13절 끝자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꾸짖근을 말합니다. 헬라어 단어로 말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완전히 그 아이를 뭉개버리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했어? 오지 마. 너 같은 녀석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어린아이는 이 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힘도 없는, 어쩌면 지금 미래를 보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것 자체를 막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제자들은 당연한 일을 하는 겁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 앞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지쳐 있는데, 예수님도 힘든데, 제가 제자 입장이라도 예수님 오른팔 입장이라는 생각이라면 저는 더 강력하게 막 아이들 막 줄을 쫙 끊어놓고 넘어오면 너희들 그냥 확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이 제자들도 당연한 모습으로 꾸짖고 있는데 우리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태도가 정말 독특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 구절이 빠져있다면 괜찮겠지만 노하시어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 여러분들 많이 본 적 있습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그 무리들을 뒤집어 엎을 때의 장면, 그 단어, 거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분노함과 똑같은 분노함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노했다. 예수님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는 그들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가 머리까지 치솟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합니다. 너? 예수 잘 믿는 너? 잘 믿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너? 네가 하나님 나라 못 가. 넌 천국 못 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 갈 수 있어. 제자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벙쪘을 수도 있고 막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이 난 제자인데 왜 그러실까라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15절에 다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부연 설명에서 예수님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가 단순히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천국 가는 백성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건 뭘까요? 어린아이의 어떤 점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이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성경에서 제자들은 늘 언제나 거룩하시고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예수님의 그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그 아주 온화한 눈빛을 받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이런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3가지로 바라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 그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순수하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욕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 딸내미 수아가 계속 제 딸 아들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이 수아가 사람들만 보면 오빠가 제일 좋아, 누구가 제일 좋아, 누구가 제일 좋아, 집사람이 제일 좋아, 너가 제일 좋아 그러는 겁니다. 때로는 좀 얘가 뭐 알고 하나 모르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어쩔 땐 제일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 제일 좋아하는갑다 해서 제가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습니다. 차에 태우면 애들 집에 데려다 차에 태우면 누구 큰 누나가 제일 좋아, 하트 누나 제일 좋아, 막 이렇게 누구나 보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그럼 또 아빠도 제일 좋아라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꿨습니다. 큰 누나가 좋아, 하트 누나가 좋아. 둘 중에 제일 좋아를 찾으라는 겁니다. 저는 약은 아버지죠. 그런데 어쩔 때는 하트 누나, 어떤 때는 큰 누나.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제일 좋아는 좋다는 의미고, 그냥 단순하게 뭔가 순위를 가르기 전에 이 사람 좋아요, 아빠 좋아요 라는 의미인데, 저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아주 이성적으로 누가, 제자들하고 똑같죠.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좋아, 네 마음에 있는 제일 좋은 사람 말해봐. 나는 너한테 똥기저귀 갈아주고 너 다 해주고 아빠가 돈도 준대, 아빠가 제일 좋아라고 말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 욕망인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순서를 재지 않습니다. 그냥 좋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게 너무 좋아서 누구만 봐도 좋고, 아빠만 봐도 좋고, 엄마만 봐도 좋고, 교회 집사만 봐도 좋다라고 말하는 걸 저는 벌써부터 이간질하고 순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자들과 제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 가는 백성이란 사람이 세상에서 뭐가 잘났고 뭐가 잘되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 그것을 따지고 간다면 그게 천국 가는 백성이냐고 묻는 겁니다. 순수함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돈 많다고 대단한 지위에 있다고 이 사람은 내가 꼭 가서 전도해야지, 그런데 그냥 별 볼일 없는 저 사람은 그냥 나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 순수함이 있습니까? 수아의 그 말에서 배웁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영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학 문제 푸는데 순수함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순수함으로 풀기 위해서 순수함으로 다가서는 사람은 수학 문제를 못 풉니다. 이성적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일들에 대해서는 순수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어서 돈 벌고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성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볼 때는 순수해져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순수함만 갖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이성적이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최소한 어린아이들 같아지는 것,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좀 순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어린아이를 보면 겸손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겸손은 순수함에서 나오는 발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겸손을 볼 때 우리가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포기하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제 주변에 또 자주 보는 세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일 똑똑해요. 언제나 보면 막 자기 주장도 강하고 똑똑하고 자기가 잘합니다. 알아서 말도 잘하고 여러 일도 잘합니다. 제가 늘 세희한테는 도와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가서 놀다 보면 세희는 지가 놀겠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희가 장난감을 들고 와서 말 잘하지 않습니까? 안 돼, 고쳐줘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돼, 고쳐줘. 저는 그냥 세희가 단순하게 그냥 하고 울고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저한테 가져와서 이걸 안 된다고 고쳐달라고 그러는 게, 만약 우리 예호가 그랬으면 그래 너는 그렇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이 세희는 잘하는 아이인데 저한테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냥 별거 아닌데도 가가지고 막 봐주고 더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겸손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잘한다고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못하니까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있을 때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내가 잘해, 뭔가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막 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 주먹을 믿는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다, 내 이성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겸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모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나 겸손합니다. 언제나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척합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상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몰려오면 예수님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막으면서 아는 척합니다. 너희들 우리 예수님이 어떤데 너희들이 와서 예수님을 괴롭히면 안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면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보다 더 못해. 어디서 잔무리를 굴리고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겸손한 것, 내가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참 아이들은 보면 이 부모님, 어른, 누군가를 향해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막 제자들이 꾸짖었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또다시 달려왔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늘 보면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유괴를 잘 당했구나 생각될 때가 있는 것처럼 말만 해도 믿고 막 어린이 그런 청소년도 또 막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서 막 목사님 말만 하면 좋다고 막 믿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 달라지고, 처음은 사춘기 때 달라지고, 이 대학생 때 달라지고, 30 넘어가니까 완전히 제가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믿더라고요. 그때는 목사님한테 엄청 좋은 차 사준다, 집 사준다 이런 애들, 막 목사님이 좋아서 막 나는 목사님이 어디 가면 온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막 요즘엔 문자만 해도 막 제가 어디 사채업자처럼 문자만 해도 피하고, 우리 애들 그런 거 막 영상 만들었다고 돌려도 보지도 않고. 여하튼 그래도 제자니까 또 뭔 일 있으면 만나고 밥 먹고 그렇게 하는 제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머리가 자라면서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내 머릿속에 판단을 합니다.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큰아들도 있습니다. 제가 좀 뭐라 그랬다고 어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와서 억울하다. 그때 상당히 제가 뭐라 그러니까 억울한데 아빠가 자기 말을 들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럼 그때 말하지, 그러니까 그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했는데 자기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까지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억울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근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겠습니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빠의 행동이 좀 잘못될 수도 있지. 아빠를 조금 신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절대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뢰를 100% 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 60% 하면 전 61% 정도만 신뢰해주면 됩니다. 1% 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몇 프로요? 100%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믿음에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가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들었지만 우리 그 큰 첫째 아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꼭 껴안고 막 아빠만 좋아 막 그랬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에 써먹는 말이지만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몰려오니까 파도가 자기를 때린다고 아야한다고 그렇게 감성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꼭 껴안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한테 붙어 있으면 살 수 있어.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그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화는 모르겠지만 그 파도가 몰려와도 아빠 끌어안고 있으면 난 살 수 있어. 아빠가 해변으로 나를 데리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아이입니다. 그런 회상에 젖으면 안 되네.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에 대한 마음입니다. 우리 그 첫째 아들이 했던 말처럼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나 예수님 꼭 껴안을 테니까 예수님 나 저 해변까지 데려다 주세요. 나 살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이 길에서 예수님 나를 붙들고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신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했던 그 신뢰. 꾸중을 들어도 뭐 해도 예수님이 좋아서 달려오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좀 안 벌려요. 사람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래도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나 잘 될 수 있게, 하나님 나 정말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라고 말합니까? 판단합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빌려서 어떻게 해서 그러다가 막 이 금명형제처럼 아무런 것들로도 도움이 안 되는 그 순간이 됐을 때 진짜 하나님을 깨닫기는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상황을 붙드시고 가시는 분이고 어떤 파도가 몰려오고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만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당을 옮기고 또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시작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다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불안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 주님이라면 오늘부터 우리 주님을 꼭 끌어안고 떨어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아프지만 주님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 껴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집채만한 파도가 와도 주님의 그 큰 등으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엄청 대단하고 엄청 화려한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도, 여러분이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 옷자락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하루도, 명절에 많은 친척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삶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주님을 끌어안고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